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요절은 3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해 첫날이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2024년 새해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2023년은 우리에게 축복된 한 해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올해 무슨 말씀으로 새해 방향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의 날개도 약속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 날개를 받읍시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받아 힘차게 2023년 속으로 날아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크고 작은 산들을 넘고 폭풍 구름을 뚫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절망하는 이스라엘 1파트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파트로 나눴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40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하며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70년이 흐릅니다. 70년 정말 긴 세월입니다. 일제강점기가 36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징병으로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남의 전쟁에 싸우다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나라를 찾고자 피를 흘렸습니까? 또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님들을 비롯한 신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백성은 힘들지만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쟁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70년간이나 노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됩니다. 70년이 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삶이, 노역이 이제 끝났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무화과나무도 심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신 마루둑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뻐 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27절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고 말합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그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생각을 할까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들의 절망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그들에게 위로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전쟁이 시작되어 2년이나 지속되고 그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올 초에 갑자기 러시아가 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정면으로 공격해서 땅을 빼앗고 정부도 전복하려 시도를 합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과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을 징계한다고 가스관을 잠급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칩니다. 한국의 많은 소상공들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효자자매님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라고 합니다. 재숙 집사님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다고 바로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피곤합니다.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땅끝은 없습니다. 왜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말이겠죠. 26절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이름을 부르시며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모든 식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동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며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별들을 이름을 부르시며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철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또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열 재앙으로 치시고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을 먹이는 어미처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어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자기가 젖을 먹이는 갓난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피곤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우리는 독수리같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산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구름을 뚫고 비상하여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절 31절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묵지하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만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올해는 토끼띠 해죠. 우리는 연약한 토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만 앙망하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새들의 왕이 되어서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에 웹코에가 앙망하는 자인데 이 웹코에의 원형은 카와예요. 근데 카와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참고 기다리다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위를 쳐다보며 크게 기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앙망으로 번역했는데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제 바라본다는 말이잖아요. 소망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런데 사실 신자라면 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진짜 독수리는 많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독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정말 독수리같이 천국을 나는 이런 신자들 많지 않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31절이 이제 이렇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롭게 본 것은 오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막연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독수리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가 우리 손을 꼭 잡고 2023년이라는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쪽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부터 기대하는 것을 5가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올해가 나의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흥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틀림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날은 주님인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의 최고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이 어떤 힘일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그들은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날개치며 이 말이 없어요. 그냥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새 힘은 지금 이제 지상에서 이제 날갯짓을 하면서 막 힘들어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굉장히 무겁죠. 큰 독수리는 한 8kg이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날개는 이제 큰 독수리는 약 3.5m나 된다 그래요.
이 독수리는 좀 특별한 새예요. 이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이류를 타는 새라고 합니다.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지죠. 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게 되죠. 이 과정에서 상승 온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그 기류를 찾아 들어가서 날개를 펼친 상태로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31절 올라감이라는 것은 바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상승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이제 높은 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죠.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이 우리를 높이 날게 할 것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능히 뛰어넘게 됩니다. 멀리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새 힘을 덧입으면 다른 극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차피 소년도 장정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은혜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새해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삽시다. 우리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킵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며 그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 하루하루가 우리 일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요. 또한 올해는 우리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피곤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 한 해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을 독수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